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유명한 사진작가가 사진 촬영 여행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 주인이 작가를 알아보고는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청했어요. 그러자 사진작가가 자신이 정성스럽게 작업한 사진들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그 사진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님 가지고 다니시는 그 카메라 굉장히 비싼 거죠.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들이 다 잘 찍혔네요. 사진작가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꾹 참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면서 그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냄비가 좋아서 그런지 찌개가 참 맛있네요. 어떤 분이 그 글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을 때 그 식당 주인도 어쩌면 그 말도 나름대로의 자기 방식의 호의였을지 모릅니다. 그저 말의 결이 투박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말을 조심해야 하지만 듣는 마음도 넓을수록 가벼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내 말은 부드럽게, 남의 말은 너그럽게. 참 울림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또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전통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어떤 조안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세 가지 차원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교회는 건물,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모이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 선교적 교회는 교회 건물 밖 지역 공동체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흩어지는 교회를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교회는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별하고 구분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세상과 문화에 참여하는 메시아적 영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적 교회는 상하 구조의 계급적 리더십을 가지고 평신도들을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선교적 교회로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이 수평적 리더십을 형성하여 유기체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곳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먼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에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못에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에 정말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주님이 그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 우리 주님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파송의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그 시점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누군가 건네주면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받는 것일까요? 옛날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면요, 강사들이 꼭 그 집회 마지막 날 밤에 성령 집회라고 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막 아멘 아멘 그러고, 어떤 강사들은 막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막 던져주기도 해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막 덥석덥석 받는 그런 것일까요?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정말 그렇게 누군가 주면 받는 그런 것일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수단으로서의 도구일까요? 여기서 이 받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능력이나 도구적 수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내 실존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저녁에 동천을 운동하면서 걷고 있는데 그 신천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분명히 이만희가 교주고 구세주고 구원자인데 왜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짜로 예수 믿는 사기꾼들도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당시 1세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에수스 크리스토스 도미누스 에스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1세기 상황 가운데서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거나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인들 앞에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모죄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죽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성령 받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성지 베들레헴은 이미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인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베들레헴 재활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에그문드 체하데라고 하는 분이 그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분은 팔레스타인으로서 처음으로 의학 박사가 된 분입니다. 이분은 3대째 크리스찬 가정인데 그분이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그 다음 날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간에 3차 중동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다 피난을 가고 이민을 갈 때 이 에그먼트 체하데 역시도 이민을 가기 위해서 가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친이 찾아왔어요. 너마저 여기를 떠나면 병들고 약한 형제들은 누가 돌보겠느냐.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싸든 짐들을 다 풀어놓고 이제 그곳에서 베들레헴 재활병원을 세워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든지 유태인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료를 하면서 누구에게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치료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믿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아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의 압정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승리를 보증하시고 또 곁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러한 사역 외에도 중요한 사역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외모를 따라 사람을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본질적 본성적 속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서로 존중하시는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들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맨 처음 그 만들어주신 그 원형적 형상이 손상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됐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고 제외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졌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죄값을 치르는 길은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엠피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숨을 내쉬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숨을 불어넣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거 아시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2세, 3세, 4세 이런 후대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많이. 그런데 국제 공용어는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붙잡아주고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율법학자 70인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 역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 보면 이 24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된 엠피사오라고 하는 말이 2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창조의 과정 가운데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회복의 그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엠피사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창조 사역의 문맥에서, 그리고 민족 회복의 문맥에서 이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창조의 의미와 회복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그들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삼으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회복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아빠가 날이면 날마다 퇴근하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날도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엄마와 초등학생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술 좀 착착 마시라고, 이번 기회에 술을 끊으라고. 그러자 이 남편이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았다고, 내가 정말 각심하고 정말 내가 술을 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아빠 때문에 속이 상했던 이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됩니까? 퇴원을 하고 일주일간 술을 안 마시고 오는가 싶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도루묵 됐어요.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못해도 열심히 하면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집 아들이 짝꿍을 꾹 찌르면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야야, 사람 안 변해. 선생님 저 말 다 뻥이야.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성령의 열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꾸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광을 반짝이게 하거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식의 노력은 어리석으며 거짓일 뿐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가꾸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게 하고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문제다. 여러분, 성품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삶에 감동을 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성품으로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품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매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그 선한 성품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재창조된 우리가 나의 의지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시킴으로 성령의 열매들 중 나에게 부족한 성품이 훈련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변화된 성품과 삶의 열매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고 주께로 나아오게 되는 영광스러운 선교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교적 삶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이 사회와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